말씀 짧게 나누고 우리 마칠 건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간증이 앞에 있는 줄 알고 되게 짧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용서 형제 간증도 들었듯이 우리 청년의 시기 때는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쉽게 자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과정을 지납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지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정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리 안에 생각들이 있고요,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대화를 걸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할 때도 있고 그걸 지나갈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이 더 이겨요, 그것들을. 그러나 그것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말을 계속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걸어주실 때 우리가 어느 날 그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둘씩 만나지는, 연결점이 만나지는 시간이 생겨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는 너무나 어떤 예배냐면요, 그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요. 그리고 와 있어도 그 말씀을 듣기가 힘이 들 수 있고 우리는 그만큼의 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깊은 어둠 속에, 우리의 힘이 없는 곳 속에 자꾸 찾아와 주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읽은 것 같이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는 새 존재로 창조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나질 때 그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창조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선포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았네, 우리는 이렇게 그냥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네,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랬었는데 내가 이렇게 되어졌네. 왜? 말씀 가운데, 내가 언어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이에요. 시간도 창조된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육체적으로 말미암아 한계가 있는 분명한 공간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이게 한계예요. 우리는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저 벽을 뚫고 넘어갈 수 없고요,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여만 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그 세계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받고 운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 속에 이 3차원의 세계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창조 원리라고 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나무는 어디서 살도록요? 땅에서 살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도록 창조됐다고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어디서 살도록 창조됐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통치 가운데 말씀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창조됐다고요. 그래야 행복하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두신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긴 대로 살라고 거기에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 속에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것을 담아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가 우리의 인생 속에 발견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행복하고 그 안에 있어야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의 축복을 누릴 때 창세기 1장 28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밀어낼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습관을 밀어낼 수 있고 우리 안에 환경과 문제가 상처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걸 다 밀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묶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있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고 하는 자유의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주시는 복으로 살 수 있도록 창조됐다는 거죠. 근데요 이 위치에서 벗어난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어가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무슨 문제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담겨지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떠난 인생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인 대신 그 하나님의 원리에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이 됐다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계신지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와닿지 않고 거꾸로 계속 우리는 와닿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내 인생이 이래. 세상이 이래.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해도 혼자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닌 거예요. 계신다고 계시는 것 같아도 나랑은 상관없는 분이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서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이 씨름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요? 그렇죠? 지금도 그 싸움 중에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 싸움 중에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근본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할 때 내 눈앞에 보이고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생각할 때 인생의 문제로 우리 인생을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의 수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야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그 복된 은혜의 통치의 원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구나.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도 우리는 물 떠나 물고기예요. 우리는 흙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누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고요, 결국은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 길이 막혔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사람이 되셔서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말을 걸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빛이 비쳤는데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이거 발음이 왜 이래?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내 인생의 근본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진짜 발견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바로 고리가 걸려야 돼요. 바로 고리가 걸려야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고리가 걸려야 돼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희미한 것처럼 보여도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요. 교회 와서요, 그래서요, 절대로 다른 것 찾지 마시고요, 다른 것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다른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왜요? 내 인생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나만큼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나를 위하는 것이 진짜 뭐냐?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 한 분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정확하게 행적을 이동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연은 없어요, 정확하게 때와 시와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우리의 영혼을 한 영혼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거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가셔서 정확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말을 거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확히 그 말을 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한 명이라도요. 이 예배를 통해서도 반드시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거세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 말은요, 그 말 가지고는 이게 뭐지? 뭐 이게 나의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저분이 뭐 어떤 분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단계의 말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이 교회 나와, 뭐 하나님 믿어, 뭐 천국,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찾아와야 좀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세미하게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아주 멀리 있는 주제로부터 말을 걸어야만 하나씩 하나씩 응답하고 또 듣고 또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차근차근 말을 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는 저를 세우신 거예요. 저를 세우셔서 말을 걸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그냥 세밀하게 말을 거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바닥부터 말을 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부담스럽기보다는 아주 천천히 다가가도록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도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차근차근 가도록, 계단식으로 가도록. 그래서 이 시간은 그거를 타협이 아니라 가장 밑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기 위하시는 그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낮은 우리 수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성육신은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높으신 분이 우리 수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대화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소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대화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이요, 점점점 주제가 바뀌어요. 자기의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자기의 뜻 가운데 있었던 대화가 주제가 점점 옮겨져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향하여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의 끝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저의 역할은요,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제가 함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고 있는 생각들과 마음 속에 공감함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로 아는 자리로 그 눈이 열릴 때까지요, 끝까지 제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놓지 않고.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인데요, 이거 읽고 진짜 끝낼 거예요. 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요. 42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세트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며